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할렐루야. 이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님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 그리고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느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자신들은 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들은 또 읽는 거예요. 이 자신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식과 그런 행위를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이든 또는 죄인들이든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그 말씀을 들으러 세리들이고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은 잘 듣지를 않아.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런 이들과 왜 가까이 하고 그런 이들과 왜 음식을 나누는가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 꼭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꼭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 하고, 그리고 먼 곳에 떠난 아들을 꼭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것, 찾는다는 이 비유의 핵심, 누가복음 15장,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찾는다라는 것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과실을 따먹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속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저들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위치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길을 잃은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으로, 아버지 애타는 심정으로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라는 이 부분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교훈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어느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아주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찾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그녀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즐거워했다,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노동자 2일 품삯이에요. 여러분, 노동자 2일 품삯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노동자 1일 품삯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면 모를까? 이 드라크마 1일의 노동자의 이 가치를 찾았다고 하고 난 지금 뭐 신나해서 잔치를 열고 아주 기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그 문화를 알면은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구나, 기뻐했구나 알게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은 이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를 줍니다. 그 증표를 어떻게 주느냐? 드라크마 10개를 묶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주던지 아니면 이 이마에 장신구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아니고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부로서 서로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손상인 것이고 아주 치명적인 아픔이며 가정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데 그 내용도 아주 좀 짧게 되어 있지만은 그 시대 사람에게는 확 와닿는 내용이에요. 등불을 켰대요. 팔레스타인 집은요, 창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창이 있어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어두운 겁니다. 낮에도 등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쓸었답니다, 바닥을. 왜 바닥을 쓸었습니까? 바닥이 흙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놔요. 그러니 드라크마가 흙 속에 들어가든지 지푸라기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쓸면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쓸면서 찾았다. 에피멜로스, 부지런히라는 뜻은 아주 집중해서 찾았다, 아주 철저하게 찾았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죠. 사랑의 증표를 찾았으니.
이 가정에 증표를 찾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잃어버렸던 내 사랑의 증표를 찾았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찾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다들 오셔서 기뻐해 주세요 하면서 잔치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찾아서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읽을 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냥 기뻐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 보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 저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그거에 대한 축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잔치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을 때,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데요, 잔치를 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잔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축제를 해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누가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천사들이 의미로 자기네들이 신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저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뻐하며 축하하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보일 거 있습니까? 우린 내보일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뭘 보고 그렇게 축제를 열어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로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이 고통,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이 오실 적에는, 이거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오실 적에는 완전히 그 한 개인의 삶이 영원토록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대부분 우리에게는 동일한 체험이 있어요. 우리 눈에 눈물이 나요. 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이 하늘 전체는 기쁨과 또 잔치가,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가요?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0년 시대, 2000년 전에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기적으로 읽는다. 우린 그 정도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헌금 드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이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 마지막 스토리는 아주 기쁨, 즐거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았어요. 그 내용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의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이것을 허비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소를 잡고 너무나 기뻐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이 내용들은 다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잔치로 끝나요. 축제로 끝나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이 비유의 내용들이 찾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언약의 이 증표를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바깥에서 잃어버렸을 때 이거 못 찾을 텐데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양을 못 찾았어요. 이 양을 찾으려고 나섰는데 아무리 다녀도 못 찾았습니다. 이건 어떤 사나운 짐승이 물고 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는 돌아오면서 얼마나 낙심과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안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 먼 곳에 가서 죽지는 않았나 하면서 그 마지막은 굉장히 그 아버지도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았기 때문에 축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의 영혼이 참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참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이게 다시 찾은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적에 기쁨의 순간인가를 다시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절망뿐이고 정말 살아가면서 창피 때문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 나왔는데 Born Again, 회심이라는 영화로도 나오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회고록입니다. 이 책과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또 톰 필립스라는 그의 친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정치계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악한 천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재는 천재인데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닉슨 대통령, 닉슨의 도끼맨이다 그랬어요. 닉슨의 하수인이다 그랬어요. 닉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이고 또 그의 친구 탐 필립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방산 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 무기들을 파는 그런 방산 기업을 한 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건슨에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 사람이 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 한 번 하고 재임 때도 얼마나 이 사람이 아이디어나 그리고 이 앞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세웠는지 재임도 성공했어요. 그것도 어마한 지지를 받으면서 65%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닉슨은 재임을 성공을 하는데도 아주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큰 어려움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에 아주 정말 특별한 사건인 게 미국 역사의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다, 내려온다라는 것은 최초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도 큰 지지를 받고 했는데 2년하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닉슨 대통령의 당이 있고 반대당이 있는데 반대당의 위원들이 있는 곳에 5명이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하야해야 했고 닉슨의 최측근들 수십 명은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참 이 찰스 폴리는 너무나 이제는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탐 필립스라는 친구. 탐 필립스라는 친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 찰스가 백악관에 가기 전에 탐 필립스의 방산 산업의 고문 변호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탐하고 얘기하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온순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평온한 친구도 아니고 온순한 친구도 아닌데 대화하면서 그의 집에서 물어봅니다. 탐, 네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네가? 그랬더니 얘기를 해줘요. 네가 알다시피 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돈을 버는 거라면 난 뭐든지 한 사람이야.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고 달려왔고 난 성공을 손에 줬어. 나는 큰 부를 줬지만 내 마음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고 늘 불안했어. 그래서 나는 저녁이 되면 혼자 밖에 나와서 그냥 멀뚱거니 나와서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전도 집회 내가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 그 뉴욕의 전도 집회 포스터를 보고 그 전도 집회에 내가 참석을 했어. 그런데 그 전도 집회에서 나는 내가 깨달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모셨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체험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성공을 했어도 얻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찰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를 해주는데 이 찰스 콜스는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 친구가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게 자기한테 확 들어오는 것 같대요. 그런데 너무나 이 마음도 뜨겁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끝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한쪽에 차를 대고 있다가 이제 집에를 갔고, 그리고 그런 7개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요. 본 어게인이죠. 회심을 한 거죠. 회심을 하고 난 다음 그의 눈에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이 감옥소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너무나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 자기의 그 삶의 눈이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걸 체험한 그는 그 7개월의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나오자마자 그가 뭘 하느냐,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을 전도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의 나이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가 전도한 이 죄수들이 몇 명이냐? 수십만 명인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이 낙심과 절망으로 끝날 뻔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들이 너무나 가치 있게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적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내가 체험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중고등부에서 고등학생 2명이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 수련회를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갔습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끝났어요. 금요일 날 끝나고 교회로 왜 연락이 왔냐 하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우리 동생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는 고3, 하나는 고2, 하나는 운정고, 하나는 이 서정고인데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그날 우리 애들 이 소년부가 있고 그리고 어안어부가 있는데 어안어부는 교회에서 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었던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동생들이라고 저녁 12시까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가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데려다 놓고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은혜의 능력은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몸은 피곤해도 우리 교회 내 동생들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모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영혼들의 가치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가치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